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의 책이 한때 사람들의 입술에서 많이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돌고래를 훈련시키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래도 칭찬을 하면은 춤을 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책망이나 구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면서 살자라는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면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래가 아니죠. 만물의 영장이요 신과 동물 사이의 존재로서 극도의 차원이 높고 매우 복잡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을 향해서 아무개 권사는 너무 사람이 컴플렉스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권사님이야말로 컴플렉스 하신데 예, 사람은 누구나 컴플렉스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칭찬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거나 깨닫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만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꼭 벌받을 일을 저질러요. 어떤 사람은 칭찬만 너무 많이 받다가 보니까 교만하게 변질됩니다. 그래서인지 성서에서는 결코 칭찬만 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이 죄와 허물에 대한 강한 경고나 책망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신 것도 그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벌을 주는 것도 그러합니다. 각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은 시비를 가리셔서 강한 경고나 책망 또는 각 개인적으로도 벌을 주시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음을 보면서 오늘은 이것을 교회에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간략한 정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이것을 하나의 개별로 볼 때 한 개인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 볼 때에 고대 시대에 박해받던 교회들은 주님의 칭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중세의 건물은 화려하고 제도는 화려했지만은 중세의 교회는 책망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세와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되면서 분류가 되어서 개교회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칭찬을 받을 교회도 책망을 받을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며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보면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나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칭찬하시길 원하실 텐데 책망만 받으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4교회는 7교회 중에 그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나옵니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은 누구나 칭찬도 있을 수 있고 책망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교회,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나옵니다.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는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는지, 칭찬받은 교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비소만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과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에베소 동쪽에 위치해 있고 사대에서는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알라세이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대 시절에 교통의 요지였고 유럽과 로마로 가거나 또는 동방으로 올 때에 통과해야 하는 그런 길목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곳이 본래 고대 페르가몬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이 로마가 이 지역을 탐을 내어서 이 지역의 지배자인 왕 에우메네스 2세가 늘 전쟁에 나갈 때는 자기 동생인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기고 출정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로마가 이 동생을 이제 꾀였어요. 우리 말 잘 들으라고. 그러면 당신을 왕을 시켜주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형을 배반하고 자신을 로마를 따를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 동생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형을 배반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왕은 형이다. 나는 그를 돕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분수를 지키면서 잘 통치를 하고 형도 그 동생을 잘 알아주어서 이 형제 사랑이 지극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아라는 이름과 아델포스라는 이 헬라어 합성어로서 형제 사랑하는 이름으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형제 사랑이 지극한 그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도 칭찬만 받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7절 말씀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것 같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으로 거룩하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요, 그저 칭찬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칭찬하느냐, 누가 칭찬하고 누가 환영하고 누가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도둑의 무리들이 도둑의 두목을 존경한다고 칭찬한다고 해서 복된 일이 아니죠. 도둑의 두목이 도둑질을 잘하는 어떤 그 부하에게를 참 너는 도둑질을 잘한다 칭찬한다고 해서 그건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로 복되고 명예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절대로 의롭고 선한 자가 칭찬하거나 축복하는 것이 진실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하듯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절대 의로우신 분이신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칭찬하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냐. 그것을 먼저 성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진실하고 거룩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연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이 어떤 점을 그들을 칭찬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첫째는 주님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열린 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문 교회. 열린 문이라는 의미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희 빗소망 교회는 그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열린 문 교회입니다.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자랑하지만은 초기에 이 교회 문을 열고 있을 때 추운 겨울에 어떤 모녀가 막 들어와요. 그거 보니까 단국대학의 피아노과에 시험을 보는 학생과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조금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그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른 곳에 가니까 다 문이 잠겨 있어서 추위도 녹이고 연습도 할 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을 연습을 시키고 그 딸이 나중에 합격해서 음료수를 한 통 사들고 와서 인사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종 있다가 보면은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갑니다. 지금까지 16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루도 새벽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니까 찬송이 있었고 다른 날은 1년 12달 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열린 문 교회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고 누구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목재나 그런 대리석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문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린 문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교회는 천국문을 상징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린 문은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매우 좋은 의미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주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축복의 문도 성공의 문도 합격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열린 문은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그 문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주님이 여시면 그 또한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생 만사가 역사나 진행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빗소망 교회의 문도 열리기를 원하고 선교의 문, 전도의 문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진리의 문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셔 말씀하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이 복된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고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받고 순교하는 교회에 무슨 책망거리가 있겠어요? 주님이 칭찬만 하시고 격려만 하실 따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다른 내용의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이냐 하면은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이 칭찬의 이유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거의 모두가 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교회니까 어떻게 확실히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료들을 수집해서 전문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수준의 교회였다고 해요. 규모도 작고 모임 수도 작고 모이는 성도님들의 사는 생활 수준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 세력에 편입되지 못하고, 그리고 길드 조직이나 그 상인조합에 연합해서 함께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이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적용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함으로 주인의 칭찬을 아낌없이 받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소문난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의 말씀을 잘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많은 애정을 바울 사도가 쏟았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도 받지 아니하였고, 서머나 교회처럼 위대한 순교자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교회들처럼 이름만 그리스도이거나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거짓 교사에게 미혹을 받거나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을 그냥 거짓으로 가장하며 자랑을 하거나 하는 교회가 아니었지만, 주님이 주신 힘, 최선을 다해서 작은 능력, 작은 힘이라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였던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고대 시절에, 이 시절은 로마 시대니까요. 로마의 권력이 핍박하죠. 그리고 가장 더 이제 핍박하고 얄밉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그리고 기독교회 가서 박해를 합니다. 그런 박해를 이겨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지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이거나 가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누구를 칭찬하셨는지 보세요.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저 헤롯 왕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율법사와 같은 또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권력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은 향유 한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가난하고 죄 많았던 여인, 우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외쳤던 한 강도,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양회편에 서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런 이름 모를 사람들, 부모를 따라왔던 어린 아이들, 이런 자들이 칭찬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칭찬하는 교회는 순교하는 스모나 교회와 또 작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잘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재정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가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포도가 많이 나는데 그 포도를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성찬용 포도주를 300여 개회가 넘는 곳에 무료로 제공을 했다고 해요. 막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주님이 참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귀한 일을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것 같은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한 중에 강함을 체험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풍성한 칭찬과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도 특별하지만 이어서 줄줄이 사탕이라는 말처럼 줄줄이 약속이, 귀한 약속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느냐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단의 해에 속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세계 사단의 해당은 이제 유대인들의 해당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그들이 많이 고발하고 핍박을 하니까 거기에 속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든 성도들을 핍박하든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회개를 시킨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개종시켜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굴복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막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받아서 내가 잘못했노라, 나도 주의 자녀로서, 예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을 믿겠노라 하면서 주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바로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 약속은 교회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도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종말에 무서운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성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이 오든지 무슨 전쟁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동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수고한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헌신한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오늘날도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복된 약속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헛되이 돌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부를 겸한 약속입니다.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음으로써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없는 것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형제 사랑이 지극한 것이죠. 작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순결한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 우리 교회는 이름처럼 빛이요 소망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약속하신 면류관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써 그야말로 도장을 쾅 찍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 되었다, 확실하다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약속이죠. 세상에서는 비록 작고 약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귀한 이름을 새겨서 너의 영혼에 새기고 너의 심장에 새기고 기둥과 같이 흔들지 않는 곳에 세워둠으로써 너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가 지금 이슬람권화 되었잖아요. 이슬람의 침공으로 역사적으로 이슬람 문화화되고 이슬람 종교화되어서 다 교회들이 사라져 갔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일찍 사라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 1900여 년 동안을 견디다가 그리스로 이전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죠. 모든 해교 국가에 끝까지 1900여 년을 자리를 지키다가
그리스도로 이전해간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교회, 기존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저부터 늘 크고 작은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요.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쉽게 교만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보다는 오늘 말씀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라, 그걸 보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어가는가를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많은 상급들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며 사는가를 보십니다.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열린 문의 교회가 되라고, 작은 능력의 이름으로도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고자 약속한 귀한 상급들을 결단코 잃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를 아낌없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귀한 상들을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의 복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연약한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칭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교회가 말씀을 읽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금만 화려하고 풍성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배반의 시기에 배반하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엄밀롭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판단하실 때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과 기도로 섬길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만배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